우리 18장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소자라 하더라도 그 소자가 그 자체로 그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왕국 백성에 대한 죄 용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몸과 네 몸과 너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이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답을 하고 27절에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고 빚도 탕감합니다. 자, 근데 그 종이 가서 아까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졌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관리 하나를 만납니다. 내 돈 갚으라고 이제 막 독촉을 하는 거죠. 이 비용으로 보면은 비교가 안 될 비용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500~600억 되는 것하고 몇십만 원 차이니까요. 도저히 비유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큰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내 형제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소자들의 모임은 그 자체로 귀중한 게 아니고요. 그 소자를 이렇게 용서하도록 해서 그 자녀들이 함께 모이도록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같은 성령이 임한다는 게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오랫동안 이 땅에 오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좀 질적으로 높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봤을 때 그렇지 못한 종자로 보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어떤. 그런데 그들에게도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보실 때는, 왕이 보실 때는 전부 다 적합한 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그 대적을 하고 그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 권력에 항거하지 못하도록 교회 내에서 인간적인 법을 만들고, 이거는 우리는 개혁을 해서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 과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것이 진짜 이거는 우리가 속된 말로 몹쓸 짓인 거였던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차별을 한다? 이거는 지금 18장 21절에서 35절을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교회가 엄하고 무섭다 이런 말씀, 이런 수식어를 자꾸 쓰게 됩니다. 그 실체를 모르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그 관념이 되어버리거든요. 추상적인 게 되고. 그럼 물론 이런 애탐과 어떤 이 절실함도 물론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가까이 많이 둔 교회 역사에서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말씀 운동만큼? 주중에 적어도 대여섯 시간은 지금 한 40여 년 동안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배운 어떤 지식이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한다? 참 무서운 거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자, 32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다가 아까 100다니엘은 빚진 자한테 그걸 빚 안 갚는다고 옥에 넣었던 바로 그 자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이게 답이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요, 우리가 다. 너도 그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러니까 용서해 줄 수 없는 천국 백성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말씀운동의 역사에서 주셨지만은 지금까지도 보존하시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형태로 보면 장안중앙교회의 경우에는 물질적인 복도 어마어마하게 주신 거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물질적 가치를 높여놓았단 말이죠. 근데 그럼 그게 전부냐?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서 만약에 말씀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서 용서를 바탕으로 한 천국 백성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허락하지 않았다면은 몇 차례 제가 알기로 한 서너 차례 분열이 있었잖아요. 그 당회에서부터 해서 장로님들 사이에서부터 해서 또 연구소 체제에서 연구소 체제 내에서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 성경 교사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게 배우는 게 뭐냐고 할 정도의 얘기들이 나오는데도 버리질 않잖아요. 그 다른 어떤 은혜와 말씀 운동 내에서 은혜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받은 거에 보면 이렇게 받았는데도 그것밖에 못하느냐라고 만약에 이 비유대로 누군가가 심판을 한다면은 아무 소리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얘기인 거죠. 예. 어떤 집사님이 그런데 되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좀 하나가 돼서 우리 가족도 좀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하나 되지 않는 게 이제 그거 봐라. 배워도 똑같이 하느냐 다른 데랑. 그 말씀이 뭔 의미가 있느냐 이런 도전을 받고 사시는가 봐요. 그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뭔 얘기 하시다가 하는데 성탄절 때 막 되게 쓰리더라고요. 아리고. 그 중학교 때 봤던 친구인데 얘기 듣자니 내일 모레 군대 간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게 2016년이니까 벌써 5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서 편한 말씀이 아니죠. 이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리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아니하시리라. 다르게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는 자녀라는 하나님의 용납하지 않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의 중요함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에 대한 무한한 은총을 함께 알고 믿는 자일 때 두세 사람이 중요한 거지. 우선 인간적인 경우처럼 우리는 그래도 두세 명이 근근히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냉정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가. 이걸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해서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내면 이게 잘 극복이 되겠어요? 그러면 법에다가 1인분씩 성경대로 한다고 그렇게 넣는 게 그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성경대로 하는 건가요? 거기 주어도 여전히 우리죠. 그렇게 말할 때는. 자. 지금 36절에 가면은요. 어떤 말씀이 연관이 되냐 하면 그럼 여러분 천국의 말씀을 아까 듣고도 그 용서의 그 빚탕감을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탕감을 받았어요. 그럼 그 탕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또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받은 바 용서를 내가 관리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핑계거리면 이미 그건 버린 자식인 거고요. 뭐 했는데 내가 거리낄 게 뭐가 있어. 그게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그랬거든요. 루터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내가 어떤 공로도 없어도 천국 가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벌써 자녀 삼아 놓은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들었던 거죠. 성경도 번역되니까. 그 다음부터 속에 생겼던 이제 울분과 손해와 이런 걸 자기가 살고 있던 이제 지역에 있는 주교라든지 카톨릭 그 주교들요.
어제까지 내 영혼을 지배했고 통제했다는, 그리고 당신은 봉건주의 국가였으니까요. 쎄빠지게 일해도 먹을 게 겨우 주는 그 못된 영주. 농민들이 다 합세해서 그 영주들을 죽이고 가족들 죽이고 농토 빼앗고 하는 그 유럽의 종교개혁 이후에 전쟁이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루터 같은 경우에 자기 구역에서 일어난 농민 전쟁의 지도자를 지옥자식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결국은 규정해버리고 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 영서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말씀을 들은 것이 오히려 뭐가 되는 거죠? 화가 되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일이 된단 말입니다. 참 벗어날 수 없어. 이 진짜 괴로운 거거든요. 과거에는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라면은요, 그런 괴로움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은, 앉아서 혼자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말씀 운동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은총에 비해서 내가 생각하고 어떤 행동하는 것을 조금 거울로 비춰지는 순간이면은, 야, 이런 자에게도 주냐, 이거?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봐요. 이 내용이 여러분 그 다음하고 연관이 돼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말씀에 보면 이혼 증서를 쓰면은 이혼을 해도 된다. 왜? 저 여자가 싫은 거예요, 부인이. 다른 여자가 좋아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대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를 내보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내보내도 됩니까?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죠? 아까 용서하고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용서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법에 의하면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자를 내보내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 연결이 되죠? 그럼 이 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은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모세에 보면 그런 자를 이혼 증서만 써서 주면 내보내도 된다 그랬다. 용서 안 해도 된다 그랬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미리 약하기 때문에 그 말씀 준 거다. 뭐 하게 하려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분, 그게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공부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걸까요? 참 이런 어떤 소리 없는 눈물과 고민을 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 게 아니라 많아요. 대놓고 이제 불만을 토로한 분도 많았고요. 다 사람 주어로 따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잡아주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그냥 나가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슬아슬하죠. 그리고 또 귀하도 너무 귀하고, 그렇죠? 너무 귀하다는 게 우리가 관리하고 적어도 우리는 이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19절에 가서 19장에서부터 뭐로 연결이 돼요?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는 자들에 대해서 왕국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걸로 연관이 돼요.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 의미로 가면은 너무너무 치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뭘 읽듯이 그러니까 세상 소식 듣듯이 이렇게 읽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이건 어떻게 페이지 전체가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까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이렇게 눈앞에 탁 있냐고 보면 이거는 세상에 이런 보물은 없죠. 이런 기적이 있겠습니까? 이 지식의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자, 19절 볼까요? 율법과 말씀으로 가르치는 내용 부분. 아까 본문은 연결이 되고 율법과 말씀으로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소개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고요. 큰 틀에서는. 자,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 왕국의 법률을 대조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은 잠시 드렸었죠. 자, 유대 지경으로, 갈릴리에서 이제 유대 지경으로 가시는 겁니다. 이걸로 본다면은 갈릴리 지역에 아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유대 지경에 가서는 자칭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자들을
심판에 정죄해버리죠. 버리라고 그랬는데 용서가 아니고 그건 네 악하기 때문에 줬다. 악행을 해라 너는 그대로. 자, 큰 무리가 쫓고 병을 고칩니다. 자,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옵니다. 자, 아까 용서하는 그 내용과 연관이 됩니다. 자, 아무 연고 없이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까 용서하고 관계가 되죠. 자, 아무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벌써 딱 예수님에게 무슨 질문할 건지 가지고 있죠. 아마 저 예수는 아마 내보내지 말라고 할 거야. 그런데 야, 모세에 보면은 이혼장 써서 보내라는 게 있거든. 그럼 예수가 저렇게 말하면 우리 이거 한번 이렇게 묻자. 아마 이렇게 된 거겠죠. 인간적인 시험하는 거니 시험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7절 공격을 합니다. 여짜오되 그러하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야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당신 모세의 법 거역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19절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이게 또 들어가야 됩니다. 왕국의 실상, 왕직을 가지고 계신 왕국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8절에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 뜻 그거 아니다.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에 의해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 남편을 버리고 가버린 여자가 아니면은 그것은 다 간음한 것이 된다. 자,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차라리 데리고 함께 살다가 싫어서 버릴 바에야 장가가지 않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될 바에야. 자, 예수님의 명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이런 타고났다라는 게 이제 낱말을 찾아보면 뭐냐면 하사하다 주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준 은사가 아니면 그거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데서는 그게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56장 3절에 가면 고자도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엇 중심의 백성이 되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혈육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육신의 어떤 부모와 가족들을 부정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형제다 자매다라고 부르는 게 혈육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자, 12절에 보면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느니라.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어떤 경우가 된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안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넘어섰어요? 과거의 어떤 육신적인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없애버렸던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자들을 오히려 뭐예요? 정죄해버리는 거죠.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앞부분에 얘기했던 대로 그 소자가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형식적인 율법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통치로? 그리스도의 통치로
자기 백성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를 보면 뭐 정상과 비정상, 온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더 일상적으로 말하면 병든 자와 병든 자가 아닌 경우, 정신적으로 온전한 자와 온전하지 않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모든 세상 중심의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권에 와서는 전부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샬롬,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자유와 절대 평등이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론적으로 구축하려고 해도 성경의 어떤 그 권위를 확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부분을 빼서 이론을 정립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모아지지 않아. 이쪽에서는 용서하라고 이쪽에 가면 또 뭔가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게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해도 극단적으로 전쟁의 그 히틀러 같은 경우에요. 독일 교회 목사들이 그 독일 교회 연합이 히틀러를 메시아라고 기도해주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근거해서. 한쪽은 그런 히틀러를 총살을 해서라도 암살을 해서라도 죽이는 것이 주의 종의 뜻이라고 해서 보네포 같은 사람은 꼼짝을 들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인간이 마무리를 해요? 이 두 극단을 어떻게 사람이 평화가 정착이 되도록 공정한 룰을 만들어내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내전져 놔버렸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만 보더라도 뭐 여러분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어떤 그 대책에 대해서 한국도 여러 잡음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상 유례없는 경제적 풍요에다가 뭐 지금 4차 지난 5차까지 막 계속 국가에서 그 국가에 돈이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른 거 돌아볼 것 없이 말씀은 교회동역자협회에 소속한 어떤 분이라도 왜 말씀이 없어서 안 주냐라는 것은 도저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풍요를 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비유할 데 없어요. 어떤 역사적 사건에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그야말로 왕국의 그 왕직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예수께서 주권과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한없는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모세율법과 또 그리스도 왕국의 법률을 대조하는 데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무섭죠? 좋다는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귀한 경우를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넘어지는 경우를 보면 너무너무 그 위태위태하고 창세전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경우를 보면 함부로 건들 수가 없고 역사적으로 보면 왜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답을 내릴 수가 없고 베풀어 주신 한 2년 동안의 팬데믹 상황에 국가적 규모로 보더라도 이렇게 풍요 속에서 지낼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더 받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연결되는지 우리 같이 또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말씀이 바르게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또 모아주셔야죠. 그래서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임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여러분 그 고자의 예를 들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 삼는 것이 아주 다양하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타고나다라는 게 받은 거라고 하니까 받은 바대로 받도록 해서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앞세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럼 아까 상상할 수 없는 혈육의 경우, 신체의 조건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라면 그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19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절 또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때라는 말은 앞부분하고 뭐가 된다는 거죠?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앞부분하고 계속 요약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기에 몰아놨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저도 힘든데.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항상 소원을 그렇게 해요. 적어도 이틀 넘으면 안 된다. 내 공부, 물론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내가 살기 위해서도 내 고립이 연결되기 위해서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말씀, 전하고 있는 말씀 이틀 넘기면 안 된다. 자, 그럼 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고 갈까요? 육신의 상태는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려주시면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어떤 율법의 권위나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럼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드시느냐 이렇게 나가겠죠.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육신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뭐합니까? 꾸짖어요. 예수님한테 오면 안 된다고 이제 꾸짖은 거죠. 앞부분에 소자를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럼 누구 기준과 누구 기준이 다른 거죠? 세상의 기준과 그렇죠. 제자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보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 그리스도가 세워놓으신 천국의 백성 되는 것은 조건이 다른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자라는 말은 뭐냐면 어른 기준으로 보면 아까 제자들이 뭐해서 꾸짖었죠. 꾸짖음을 받아야 당연할 자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자,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뭐하는 배척당하고 오히려 꾸지람을 당하고 이렇게 함께 섞을 수 없는 자라고 배척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우리 소관은 아니에요. 그 자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대로 전하고 알려주고 함께하는 자는 함께하고 떠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통치하시기를 바라는 거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 위에 안수하시고 이게 바로 왕권이죠. 왕국의 왕직을 가지고 계심으로 왕국은 이렇다. 어떤 자요? 여기 배척을 받는 제자들로부터 꾸지람을 받는 것처럼 세상으로부터 그 배척당하는 바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6957페이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어린아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에 대한 표상입니다. 앞으로 이제 성령 세례가 이루어났을 때 유대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라 그랬죠. 그거 어디죠? 짐승과 같았던 이방인에게까지. 그 이방인은 누구한테 배척받았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은 거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았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천국의 실상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 교회 내에도 또 모든 말씀과 함께하는 모든 세계의 지체들일 경우에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에 대해서 절대로 뭐예요? 꾸짖고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몰라 이런 태도는 절대로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또 가정교회가 이렇게 무서운 데였구나. 이런 지체들과 더불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해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정신이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속 연결하고 있는데 이걸 끊어서 이렇게 읽으면 이게 결론이 나올까요? 아니면 잘못된 결론이 나올까요? 100% 잘못된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연결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가기 전에 빨리 확인해서 내 관절과 골수가 망가지지 않도록 빨리 회복하는 재생시키는 바로 그런 어떤 우리 생활 습관의 성경 공부 방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에 안수하시고 왜 당신이 왕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자기 백성을 당신의 주권대로 선택하시는 분이니까요.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천국은 아까 율법에 대해서도 비판하셨던 것처럼 어떤 인간의 행위나 어떤 육신적인 조건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그걸 그 다음 내용에서 확정을 해주세요.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옵니다. 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라는 게 벌써 잘못 진입한 거죠. 그럼 여기 기록해놓은 이유는 뭘까요? 이제까지 설명한 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내가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천국에 합당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 지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이 왕직을 가지고 있는 왕국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자, 다 여러분 이 주제와 부합이 됩니다. 본문은 연결되고 본문의 내용이 늘어날수록 결혼 구조대로 메시아의 삼직과 연관이 되고 지금은 왕의 직임과 관계가 된다는 거, 그게 항상 오고 가는 공부 방법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것부터 바로 잡아 놓습니다. 그 사람이 볼 때 선하다 안 하다 이렇게 말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벌써 그 말부터 벌써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뭘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한번 그럼 지켜봐라. 자, 왕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랑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니라.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제까지 했던 말씀으로 봤을 때 참 답답한 인간이죠. 하지만 유대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외부에 보이는 상황으로 지킨 것은 지킨 겁니다. 그러나 아까 율법이 뭐하다 그랬죠? 니들이 악함으로 줘버렸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말씀이냐, 새로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말씀이냐, 그것이 적용되는 곳이 어디냐면 왕국인 거예요. 그 머리는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신 거고요. 그리고 그게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이 가정교회 비밀이 성경신학으로 저는 풀렸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제가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새벽 시간부터 가정교회를 혼돈시켜 놓고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고 제도권 교회에서 교회 부흥을 얘기했던 이런 가슴 아프고 딱한 역사가 있거든요. 앞으로 뭐 쓰기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싶은 내용들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성경신학으로 성경 권위를 확정하면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절대 표지인 성경 권위를 회복해 주심으로 이 땅에 에덴 동산 이후에 가정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권위 있는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는 말씀으로 공급받는 바로 그 양식을 먹는 가정교회, 그게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소개가 됐고요. 알려졌고요. 마치 말씀 듣는 분들이 다 그렇게 공감을 지금 하고 있고요. 비록 가까이에는 함께했던 지체들이 몇 년 동안 함께하지는 못하는 아픔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또 듣게 하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묵상하고 또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요즘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무슨 조금만 좀 불편한 사항들이면 막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그것도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21절 그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네가 영생을 물었으니까 영생의 주인인 나를 쫓으라. 이게 벌써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당신의 지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큰 틀로 보면. 그래서 지금 이 주제가 결혼에 있는 이 주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세우고 무너진다 그랬죠. 무너뜨린다 그랬죠. 22절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말씀이 넘어지게 해버리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됨으로써 일어나는 바로 천국의 왕국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23절에서부터 30절 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자, 이게 답이죠? 아까 그 영생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된다. 그럼 천국은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시는 분은 유일하게 메시아,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게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자, 본문이 연결되면서 하나님 존재와 능력과 본문의 연결고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은연중에 이 위로 올라가는 또 사다리를 만들어 놓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부자는 아까 그 재물이 많음으로 유혹을 받고 넘어진 부자죠. 그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천국이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까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건 결국 왕이니까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맞죠? 왕이 모든 고난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왕직의 실상에 의해서 왕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지금 읽으신 것과 같고요. 자, 25절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올라가로되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한다면 학교 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의 부자들은요 당시에는 존경을 받았다 그래요. 왜 존경을 받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둥병이나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렸고 아버지 때문인지 어머니 때문인지 어느 누구 때문인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민간에 있는 우리하고도 같이 우리의 그 가족들이 뭐가 안 되면 그 부탄가 할 때 멧돼지 할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핑계를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습도 인간적인 거죠, 이게. 부자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잘 줘서 그렇다.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거죠, 그게. 그래서 누구 때문에 탓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병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은총과 주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바로 그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본다면은요, 좀 참고한다면 제자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저자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 받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답이 나옵니다. 상황이 어쨌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관리하신다 이거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천국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래까지 가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천국의 왕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왕국 전체가 어떠한지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왕의 직위와 관련된 것이 맞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뭐한다?
심판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통치권을 함께 행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루어지는 게 성령께서 임해서 말씀을 전하면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가 구분되는 것하고 똑같죠. 넘어질 자와 세울 자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자, 내 이름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절대 왕이라는 겁니다. 절대 통치자이고 절대적 진리라는 거죠. 그것과 세상에 있는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그리고 밭, 재산, 부동산,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뭘 상속하리라?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아까 부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영생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냐 하면 집, 형제, 자매, 부모 그런 것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그건 다 상대적인 가치들이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용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집과 형제나 자매라는 가정교회 속에서 그 유지가 되니까요. 그러면 그 자체로 그게 가능한 게 아니죠. 그걸 누가 하나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부자가 얘기했던 대로 자기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가족을 얻어놓고 그 가정교회라고 얘기해놓고 이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모른다면은 그거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안 듣는 이 못한 거죠. 그런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함께 공유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결정된다는 거죠. 아는 우리 그 선배들 혹은 지체들이 저렇게 10년, 20년 성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니 언제나 될까요? 내 죽으면 될까요?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제 기준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이도 커서 이제는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은근히 비치면 벌써 뭔 말 하려는지도 김이 있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반발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 가지고 크게 불편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어떻게 보면 내 욕심이고요. 또 간절함으로 보면 하루라도 빨리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간절하고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래서 아까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그 모든 것과 모든 그렇게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영생의 말씀이 뭐 할 때, 통치할 때, 천국의 왕국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을 때 집이나 형제나 모든 것들이 뭐 하게 됩니까? 온전해지는 거겠죠. 그 순서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혈통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 된다고 알았던 거죠. 그게 벌써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려고 하는 거니까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반대로 반대 얘기가 나왔죠. 소자인 경우에도 배척하는 자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99마리 중에 한 마리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가서 반드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여러분들과 저의 가정교회입니다. 자, 30절에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접속사가 나오죠. 그러나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건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나중에 복음을 받은 이방 교회가 먼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바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이 내용 속에 그 아까 찾아왔던
부자 경우처럼, 그리고 아까 성경을 좀 안다고 했던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뺏는다는 거죠. 빼앗아서 나중된 자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먼저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방법도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놀라운 방법이죠. 수천 년을 기다리게 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면 2000년, 모세로부터 문헌으로 보면 1500년 동안 예수님 당시로, 지금은 3500년 전이죠. 저렇게 기다리게 했는데도 아직도 주질 않고, 그게 동시에 이방인에게 무한한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하고, 더 좁혀서 말하면 교회 동력자 협회의 역사, 말씀운동의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이 공부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아직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학인데 좀 즐겁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담을 많이 드려서 같이 방학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좀 같이 공부하시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공부하시는 내용들이 하나 땅에도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1월 달에 한 2번 정도 앞으로 할 계획인데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줌으로 제가 신학 강의도 지금 하고 있고 화요 강좌도 하고 있고 주일날 강좌도 하고 있고 또 원로 강의도 있고요. 다 같이 또 같은 교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경이 또 익숙해진 분들도 많아서 앞으로 이제 할 것을 좀 시험을 해본다는 의미에서 1월 달에 아주 날짜는 공지를 할 수가 없네요. 정해지면은 줌으로 오후나 아니면 퇴근해서 저녁이 좋을지 아니면 2번 정도 할지 그렇게 해서 한 2회 정도 방학 중에 우리 카톡에다가 공지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좀 줌에서 같이 공부한 것을 검토하고 질문도 좀 하는 또 지방교회에 계신 지방에 계신 또 성도님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또 이게 또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해져야 또 그 앞으로도 이제 능숙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인 문제는 기계 사용의 문제 같은 거는 우리 아까 방송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또 장로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요. 나중에 공지가 되면 자유롭게를 들어오셔서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좀 이 워밍업 훈련 방법 이런 것들을 좀 1월 달에 좀 익숙하게 배우고요. 점차적으로 가상 공간에서 자유롭게 들어와서 이제 좀 장치도 익숙하게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몇 가지만 익히면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2021년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또 진리 성경신학 공부를 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로 주셨고 그게 같이 귀한 우리 동역자들, 지체들 함께 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풍성하게 무한히 이렇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많은 지체들이 더욱더욱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고 또 보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안내하는 분들이 더 늘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니다. 국내외 어느 곳에서라도 진리의 말씀 듣는 주의 택한 백성들이 더 드러나고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하게 해주신 무한한 사랑에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